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사가 양거와 그 마병이야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제목은 조금 달랐지만 내용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는 것이 주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엘리야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로, 비로 여러 가지 표적으로 경험했다면 아합이 적어도 변해야 하고 이세벨도 영향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오히려 자신은 선지자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쫓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더 들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를 들었거든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교회의 할 바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뻗쳐져 가는 것이 건강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건강함은 어떤 것인가? 자, 그걸 쉽게 우리는 열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껏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되는 열매를, 우리가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고 제가 여러 번 질문했잖아요. 교회도 크게 짓고, 그죠? 사람도 많이 전도하고, 사회적인 어떤 일도 펼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뜻과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길로 가기도 하고, 그죠? 그게 반복되잖아요. 다시 한번 지지난주 설교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계획을 살펴보므로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개요는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왕기하 1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임금 아합이 죽었죠. 그도 하나님 그분의 그 메시지 앞에 회개했지만 곧이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향해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몸에 병이 들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자기가 쫓고자 하는 세상과 반대길을 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채 2년 만에 허망하게 왕 위에서 죽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장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서두에 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의 기도나 제자들의 주님한테 하나님이시면 도대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질문이나 아합의 돌아섬이나 아시아의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 안에 한 명의 조연처럼 들어가서 우리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이제껏 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명도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 우리가 교인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 살아야 되는 것, 그래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확신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죠. 근데 이 와중에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것을 끝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그 엘리야를 뒤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일단 표면적인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새 날과 새 해를 주시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새 날이나 새 해가 있냐라고 질문을 먼저 했고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갖다 붙여놓은 시간의 단위고, 하루의 단위고, 한 달의 단위고, 한 해의 단위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 새날 이걸 주시느냐? 매듭짓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면 구태의연해지고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 한 해라는 시간을 통해 걸어온 삶을 매듭짓고 다시 하나님께 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위해 주셨다 할 때, 지금 열왕기 하 2장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다시금 엘리사라는 인물에 의해서 개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인 건 새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약간 갸우뚱한 것 같은데 이해는 되시죠? 혹시 지금, 새 시대, 새 역사 말은 새날, 새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 시대, 새 역사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체계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걸 새시대 새역사를 바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새시대 새역사를 여는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 준비된 사람이 성경 안에 거의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틀어졌는데 어떻게 만났는데 또 가다 보면 다 틀어지는 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저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그래, 사도 바울도 긍휼로 세우심을 입었고 엘리사도, 엘리야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긍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사실은 사역을 할 만큼 인격이나 지성이나 다 안 된다고. 다 안 된다. 성경에 나온 인물도 다 그랬다고.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우리 각자에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목사를 안 시켜놓으면 하나님께 말씀에 동요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인물들은 더 가까이 붙이시려고 저는 이렇게 저를 설명은 했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 겸손을 떨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새시대 새역사라고 포장을 또 따로 해주세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이 섰는데 새 시대 새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말하고 기대하는 가시적인 어떤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항상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새 시대 새 역사를 여신 하나님의 기대와 일하심,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생각하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기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역사, 새해 새날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죠.
그죠?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뭐죠? 여러분 이것부터 잘 정돈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온 열방에 자랑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전도해라고 궁극적으로는 말을 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사관 기억나시죠? 신명기 사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다, 징계다. 말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사관이 제일 잘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에바의 산으로 올라가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신명기 사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 그건 명목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해서 복을 받아서 그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말은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이스라엘이 못할 걸 아시잖아요.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죠? 죄로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를 주장하기도 할 걸 아시거든요. 아셔서 어디다가 제단을 쌓아놓으라라고 명령하셨죠? 에바의 산에, 저주의 산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뭐냐? 교제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못해서 하나님한테 올라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못하고 좌절해서 올라왔는데 그 탕자를 하나님 안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영광,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음에 뭐 이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능력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으로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제 주일날 설교를 같이 연계해서 듣고 계시니까 이제 능력하면 사랑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왜냐,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실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행할 수 있는 게 받은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전도는 내 상한 심령, 깨어짐, 자기 부인,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질 것 하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반복적으로 부으신 그 사랑을 증거하려면요,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신약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한없이 기쁘고 확신이 있고 힘있게 증거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하고 계속해서 뒤에 전하는 복음은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광, 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개 찾아보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쉽게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갈멜산 전투 이후로 그 뒤에 더 많은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 같지만 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는 곧이어서 자기의 사명 생에 만족을 못해요. 그죠? 아방도 안 변하고 이세벨도 안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변하고 심지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열세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지? 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냥 죽여주세요. 저 그냥 하늘날 갈랍니다. 여러분 이걸 번아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지금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영광이 뭔지 모른다면, 이 사람한테 영광은 뭐죠? 아합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영광은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은 엘리야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 상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안 나오잖아요. 아예 등장을 안 하죠. 다른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죠. 이건 또 열왕기상 마지막에 그리고 열왕기 하천머리에 지금 얼굴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잘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사명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건 잘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키운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지금 그걸 이해하고 그쪽으로 갔는지 일단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가면서 이렇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오늘 읽으신 엘리사도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이해가 보이거든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줄 기대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주제지만 저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껏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온 우리의 이 마음을 저는 녹여주시고 깨닫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기대, 엘리야의 기대, 현대의 모든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건강한 교회상, 적어도 사회의 개혁, 그죠?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근데 우리가 지내면 지낼수록 교회조차 그런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똑같은 질문 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지껏 걸어왔는데 나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것은 뭔가?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자, 신앙은요, 신약 성경은 그 신앙, 그러니까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나타내라고 할 때 어떻게 나타내게 하려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몇 가지만 찾아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이거든요. 항상 인사말에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한 건 없어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라.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 내가 말로 전도한 것, 나의 어떠함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 자, 이 능력이 뭡니까? 잠깐만요. 이 본문 안 보셔도 돼. 능력이 뭡니까? 주일날 실컷 설교했잖아요. 능력이 뭐죠? 됐다. 내가 다 안다. 손자들 들으라. 덮어라. 그게 능력이에요. 덮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다가 도무지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래서 그의 사랑을 영원토록 확증하신 것. 그게 능력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그분의 큰 능력, 그분의 성령의 확신, 말씀으로 설득시키는 것.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실 때 혹시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영혼의 갈증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갈급해서 교회 오는데 막 달려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없죠. 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본 적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련회 갔다 내려와가지고 뭐 저기 바람 불고 뭐 풀도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 산도 막 예쁘게 보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잠시 몇 번 빼고는 교회 오는 건 늘 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문제들이 많았고 교회에서도 오라 하니까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그죠. 혹은 또 습관을 따라. 자, 근데 이 모든 것들 내가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 질질 끌려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쁨, 확신, 평안,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 의심, 불만, 불평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라니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지금 그래 살고 있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만나면서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불을 내려가지고 재단을 사르고 비를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밑에 휘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늘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대접은커녕 외면당하고 그 사역에 뭐 특별히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늘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승천시킴을 당합니다. 승천시킴을 당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해보지만 그러면 엘리야는 그 와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 확신, 즐거움,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일할 때 그냥 죽이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하기만 하면 내 안에 더 큰 확신과 더 큰 기쁨이 흘러나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한다. 살아보니까 그게 됩니까? 제가 지금 허무주의나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자 이런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됩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엘리야가 했고 제자들이 했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먼저 한번 이걸 깔아놓자 싶어서. 그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던졌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했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여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능력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능력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삶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다 달라져요. 이제껏 어떻게 해석하셨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말 잘 알아듣고 내가 이해력이 높고 내가 의지가 있고 결단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하는 거죠. 내 복음 전할 때 내 똑똑함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 해서 나는 간 거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 삶 가운데 일하시기에 너희가 믿게 된 거고 그분께서 너희의 삶을 계속해서 온전케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집념이 너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변하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의 영혼을 움켜쥐었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은 이 구원은 너희 지혜의 문제나 이해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경험이나 체험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찾아가셨고 너희 영혼을 품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람에 이는 물결만 보면 풍랑 속에 모든 게 흔들리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흔들리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린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안 좋은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잔치를 베푸셔서 그 신분을 확증하시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러면 탕자가 자랑할 게 뭐가 있죠? 그 탕자가 내 신앙을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내 가장 좋은 것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우리 능력이라는 것에 사실 가까운데 내가 헌신적이고 열심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영광은 반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나 원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절은 생명을 지으신 그 아버지께서 생명을 위해 일하신대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심어가시겠대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능력이 뭐죠? 반복되는 사랑. 됐다. 손자들 들을라. 덮어둬라. 내가 다 안다. 우리끼리 앉으면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걱정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 신앙을 다시 한마디로 딱 정의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대요. 제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건 지금 전반부 동전의 한 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탕자인 우리를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부여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남는, 그게 전도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재산, 우리의 업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신 자녀된 신분이 가지는 영광, 그게 능력입니다. 이걸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해도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살아라. 누리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서로끼리 앉아오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그렇게 늘 넘어지면서, 그렇게 늘 실패하면서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뵈면 뵐수록 거기서 뻔뻔스럽게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래,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했잖아요.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그 열매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여기 다 배웠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죽는 거네요. 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려놓은 모든 것들이 이거 왜 못 지켜요, 우리가?
이거 우리 안에 이런 거 없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 없습니다. 두 손 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절제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있으세요? 화평이 있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가면 싸우는데요. 그죠?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쪽이 안 죽으면 화평 없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맺게 하시겠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맺어지죠? 거듭나야. 거듭나야 맺어지죠. 거듭남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가 없다. 거듭남이 뭐죠? 자기 부인, 항복, 상한 심령, 자기 포기, 그죠? 왜 그 포기가 이제 의지나 결단이나 극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봤는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또 하나 주시네요. 또 하나 주시네요. 그럼 뭘 그걸 갖다가 뭐 거기서 포기를 하니 마니 뭐 극기니 그걸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루처럼 산산이 날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열매가 맺어진대. 그때 누구한테 동료 맺어지죠?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누구 안에 동료 맺어지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열매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뭐라고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맺힙니다. 가지가 쫓아가서 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 나무가 우리를 붙들어서 그게 꽂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된 열매가 맺혀진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아직 분명히 우리가 할 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교인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이거 두 개는 해야죠. 말씀 나누자.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수록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밖으로 드러납니까? 예, 안 드러나요. 이거 자기가 죽어야 드러나는 건데, 자기가 죽어야 하나씩 맺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새 시대, 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말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새 시대, 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건 뭔가? 열매죠. 열매. 그 겉으로 사회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큰 결과물들을 맺어지는 게 새 시대 새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약속함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는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한 인생을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해하시지 말고요.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반복되는 죄악 속에 살아가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세상 무엇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참 평강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전도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한 겁니다. 반으로 나눠라 이게 탁월한 게 아닙니다. 전도서가 그래서 탁월한 겁니다. 해 아래 젊을 때 누려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라.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온 땅을 지배한 이곳 속에서 세상의 논리에 반대로 가려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다가 내 재성까지 있어서 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쳐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안고 이 땅을 건너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이게 어려우시죠? 영광이 뭐라고요?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좀 이제 철이 드는 신앙인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만 살아도 됩니까? 예, 그 삶을 살면 또 살수록요, 나중에는 고개를 못 들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걸어가는데 더 이상 망설임이 없게 된다니까요. 더 살아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렵다 이러면요, 내 죄인됨의 그 깊이를 더 절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안으시고 됐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더 깊이 누려야 돼요. 그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주장할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뒤에 설교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시죠. 네.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한 건데 다시 또 설교할게요. 지금 계속 영광에 대해 설교하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할 때,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깨진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건 그대로 놔둡시다.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가 기쁨, 확신, 희망, 소망, 능력 속에 사는 날들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신 하나님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오면 그걸 니는 왜 이따위로 사니? 너 이거밖에 못해? 너는 왜 받아쓰기를 100점을 못 맞니?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안아주잖아요. 야, 너 수고했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무한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휘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스스로 괴로워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안고 이제껏 걸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된다.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된다. 우리 그렇게